자, 시선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곁눈질이 낳은 괴물, 곁눈질이 낳은 괴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그리고 꼭 성경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하고 그 존재 자체로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하나의 실수, 곁눈질,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허접한 우월감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처참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소명, 사명, 그리고 존귀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스스로 산산조각내고 파괴하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이 없이 혹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나는 그런 삶을 산 적은 없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신앙과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바라보며, 상대를 바라보며, 혹은 비교의식에 쩔어 라이벌을 바라보며 곁눈질이 난 그 비극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할지며, 곁눈질이 난 질투라는 괴물, 시기라는 비교의식이라는 괴물에게 내 인생과 신앙을 삼키도록 내어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시기, 질투, 시선을 버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이렇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영적인 파괴와 불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그냥 손쉽게 가볍게 볼 이야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이렇게 비교의식과 남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망해버린, 비극을 살아간 괴물이 되어버린 인생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마리아를 선으로 생각하고 마르다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마르다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실패자. 물론 여러분, 신앙의 실패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해석과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훈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일에 부수적이고 좀 비본질적인 일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본질에 집중해라. 말씀과 예배에 충실하자. 물론 이것도 틀린 교훈은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사역을 버겁게 하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정말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를 제껴놓고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한 실패자.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발등상에서 열심히 말씀을 든 신앙의 승리자. 여러분, 근데 꼭 그렇게 봐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섭섭할까? 여러분, 마르다도 꼭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나름대로 그가 받은 사명대로 그가 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가는 우리 교회 구성원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 사명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마르다 선교사는 다 내가 소망 없는 것들을 다 걷다 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르다 선교에 여러분 자기의 재능으로 여러분 마르다 선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인생들도 많아요. 아니 똥손들 만들어 놓으면 그 귀한 재료로 막 맛없게 만들어버린 인생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귀해. 오늘도 팀팀 출출 있잖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바자회 하며 이렇게 섬기는, 오늘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이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분명히 이 순간에 마르다는 실패한 거예요. 자, 오늘도 그의 마음의 감동과 그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그냥 주님만을 향하고 그 마음 주님께 쏟아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방 일을, 주방 사역을 열심히 끝까지 하였더라면 그도 존귀하고 여러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 사역이고 사명이고 여러분 그 또한 예배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실패로 그를 이끌었느냐? 열심히 주방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할 때?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섬기면 돼요.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워십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안내봉사로, 어떤 사람은 주차장, 주차봉사.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준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눈에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이 눈에 갑자기 나의 마리아가 보일 때가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냥 나는 충분히 그거 하는데 불행하지 않아요. 그죠? 난 그거 하는데 불행하지 않은데 그게 안 하는 게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실패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가.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면 그 자리가 거룩한 정말 당신의 성전과 당신의 거룩한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눈에 정말 이 마리아가, 꼴도 보기 싫은 마리아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맨날 걔는 고음만 하더라. 맨날 저는 막 우아하게 춤만 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야. 너도 만약에 네가 마음의 감동으로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면 그냥 이 좋은 편을 선택한 걸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한 내 시선과 마음을 쏟아서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이런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질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이 지방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맡겨주셨으면 그냥 여기를 바라보면 돼. 근데 자꾸 내 눈에 나의 마리아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목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고. 보세요, 마리아 보세요, 마르다 보세요. 마리아를 바라보는 이 곁눈질이 정말 괴물처럼 그를 삼켜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도 막 한탄하고 예수님께도 대드는 이런 비극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마리아는 저거 하나도 주방일을 하는 거 안 도와주고 저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서 아멘 아멘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를 그냥 두십니까? 목사님 보내서 쟤도 설거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이제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사명과 사역들이 어느 순간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가며 이제 오히려 교회를, 질서를, 권위를 오직 하나님까지도 막 원망할 수 있는 이런 괴물이 되어가는 거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방일을 선택해서 시작된 잘못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하다가 곁눈질 하기 시작한 때부터 마리아를 보면서 또 난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헌신과 희생을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이 섭섭함에서 아마 그냥 나 좀 보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요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선의 실패가 정말 아름답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의 사역을 이렇게 꾸중 듣는 정말 실패의 자리로, 비극의 자리로 이끌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지성소입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아름다운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스스로 내 안에 분노가, 질투감이 불러온 이 괴물이 나에게 던져준 이런 열등감과 혹은 막 비난과 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거꾸로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저거 보세요. 우리 마르다 좀 보세요. 쟤는 지금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만 드려야지 저 부엌대기처럼 일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드려요. 저 김금예 권사 보세요. 저거 맨날 저 부엌대기인지 맨날 주방에만 있고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 저거 아주 악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마리아야, 마르다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과 사명은 각기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 들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 좋은 편을 택하셨다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않아야 신앙의 괴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물이 되어버린 목사, 괴물이 되어버린 교회, 괴물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뭔가 그 비교 우위에 서보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곁눈질을 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사랑이라는, 기쁨이라는, 성공이라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볼 때는 성경이 제시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가치, 기쁨과 행복이라는 가치, 성공이라는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할 때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요. 따라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고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과 기쁨,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것을 쫓고 있어요. 나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 성공을 쫓고 있는데 그 기준이 벌써 잘못된 거야. 여러분, 비교의식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노선을 탈선하게 만드는, 이탈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요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는, 비교의식이라는 허접한 우월감, 그 비참한 여러분 그 쩔어있는 열등감, 여러분 이것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내 성향이라 내 성격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여러분 주도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셔 이끄신 인생이 아니라 이 곁눈질이 난 괴물이 나를 삼켜 자기가 원하는 영혼의 파멸의 길로 여러분 이끌고 가는 처참한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로 쓰는 사탄의 도구가 바로 시기고 질투고 비교의식이고 열등감이고 우월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죠. 칭찬 신경 쓰이죠. 환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이나 환호에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 환호는 거의 대부분 틀리고 헛다리 짚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데 하나님은 막 눈물 흘리시며 진노하고 계실 때도 있고요.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는데, 성공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시선엔 우리는 영락없는 실패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두려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우리 기준을 허물어버리는 그 사탄의, 여러분, 꼬임이, 그 속임수 미끼가 바로 사람들의 환호 박수 소리예요. 그 제가 항상, 전 진짜 하나님께 쓰실 사람은 절대 환호와 박수 소리, 칭찬으로 여러분 일시키지 않아요. 내가 우리 주은이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하는데, 너 칭찬이나 환호 소리에 익숙해지지 마. 그럼 진짜 큰 힘을 못 해. 오히려, 그래.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는 그냥 아주 허접한 수준까지 일시킬 사람들만 쓰는 방법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그냥 사탕이에요, 사탕. 사탄이 아니라 사탕. 여기까지는 돼.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 환호, 박수 소리 이런 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 목적하는,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사고하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직분자들이, 멋진 사역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모세의 참 리더십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민수기 11장 24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까지 여러분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멜다가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멘. 이해가 되시죠? 70장로들을 세우자 70장로들에게 영이 임하였고 또 그들이 예언하였고요. 또 거두시자 예언을 멈췄는데, 자,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또 동일하게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빨리 그들 예언하는 걸 멈추게 해야 됩니다. 왜 모세에게 충성됐던 여호수아가. 그러자 모세가 한 얘기예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나의 권력과 권위를 권고하고 정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내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런 원하심이라면 난 모든 사람이 그 영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약시대가 그런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죠?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이 사역 정신과 사명의식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였어. 고난을 받아요. 뭔가 목회적으로 실패하고 뭔가 아픔이 왔어요. 그런데
근데 자기 매임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딱 진정 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되게 질투하고 막 꼴같이 않게 여겼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경쟁심으로 사도 바울이 매이자 뭔가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 다툼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 막 교회가 뭔가 찢어져서 그럼 서로 이렇게 나눠진 교회가 있으면 막 저 교회는 이겨야 돼. 그래서 겁나 열심히 해. 막 나 이거 되게 싫어했는데 오니까 또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 뭐예요? 그럼 어때? 어떻게 하든 전해지는 건 예수님이신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되게 사도 바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요게 좀 약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너무 쿨한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고난다. 내가 아파. 내가 목회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 그랬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막 저를 싫어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 더 열심히 해. 근데 그것마저도 감사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럼 어때? 참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어차피 전해지는 건 예수님이신데 그럼 됐어.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정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청소년 캠프나 또 우리 어떤 방송사역자들에게 가면 이 말씀을 좀 많이 전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 우화 토끼와 거북이 있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가운데 우리 거북이가 이겼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예요? 그래서 성실 근면 그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근데 저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토끼는 왜 자만했을까? 그리고 늘어지게 낮잠을 잤을까? 거북이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현격한 차이 속에서도 끝까지 그 경주를 이어갈 생각을 했을까? 그 시작은 시선이에요. 토끼는 뭘 보는, 경주 중에 토끼는 뭘 본 거예요? 거북이를 본 거예요. 상대를 보니까, 저 게임도 안 되네?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성실과 낮잠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거북이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거북이는, 우리가 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이건 누가 봐도, 불보도 뻔한 결과인데, 어떻게 거북이는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가 토끼를 봤으면 그는 벌써 포기했어야 돼. 근데 그는 동산 위의 깃발, 우리 맨날 우아에 그렇게 그랬으니까. 그 목표, 그냥 그 종착역만 보고, 그 목적지만 보니까 그는 끝까지, 누가 빠르던 안 빠르던, 내가 열등하던 아니던, 확률이 없던 있던, 누가 차든 안 차든 상관없어. 그는 그냥 뭐만 보는 거예요? 목표만 보니까, 골대만 보니까, 여러분 그 동산의 깃발만 보니까 승리할 수 있더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표, 목적만 바라보는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매번 주위 사람, 주변 사람, 상대 바라보는 토끼 같은 성도는 인생의 열등감 혹은 자만함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거북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토끼처럼 주변 사람들 다 일일이 신경 쓰고 비교하고 막 견눈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월감, 열등감에 빠져막 왔다 갔다 막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럼 패배하는 거라니까. 우리 뭐 봐야 돼요? 사역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교우들과의 교회 안에서 관계에도 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환호와 평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자꾸 의식하고 신경 쓰시는 이 성숙함. 여러분 시선 되게 중요하죠. 다음 주에도 또 해도 되겠어요? 야, 이 시선 갖고 뭘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나. 아직도 한 달이 남았다는 거. 시선 재밌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견눈질 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주님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 마음 남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